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계속되려나? 언제까지 아파야 하지? 언제까지 가난이 계속되어야 하지? 끝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있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낫는 병입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약을 잘 드시고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안 됩니다. 웬만한 병이 걸려도 의사가 뭐 한 두 주 이렇게 잘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면요 걱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데요. 나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치료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을지 내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걱정하죠. 걱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요. 밥맛도 없고 막 더 아프기 시작합니다. 날씨도 그렇습니다. 이 추운 이제 겨울이 시작되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그러면 추운 게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봄이 오지 않고 계속 겨울이다. 계속 춥다 그러면 저같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엄청 걱정이 됩니다. 봄이 와야 되는데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더울 때도 그래요. 삼복더위, 그 무더운 더위가 올 여름에 엄청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요. 이 더위가 막 덥더라도 가을이 온다, 시원해진다. 그러면요, 그걸 참을 수 있습니다. 좀 덥더라도 한두 달 참으면 돼요. 그런데 계속 덥다. 계속 막 30도, 뭐 40도 이렇게 덥다. 언제 시원해질지 모른다.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아주 계속 덥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이죠. 끝이 안 보이니까. 비가 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이 비가 여름에 장마비가 쏟아져도 잠깐 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예보에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나라도 혼란스럽고 경기도 지금 많이 우리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경기가 지금 나빠도 내년이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불경기가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걱정하는 것이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끝을 알 수가 있다면 우리가 아파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참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막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는 것입니다. 어느 때. 지금 다윗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죠.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어느 때까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근심해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고 어느 때까지 나를 잊어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힘든 것이죠.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다윗을 코너로 몰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숨어버리셨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느 때인지 언제까지 이 견뎌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생각하사,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신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오면서 다윗을 생각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누가 다윗을 생각해 주세요?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을 생각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위기가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그때마다 생각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 다음에 그다음 이제 왕 세울 때도 하나님 누굴 생각해 주셔요? 다윗 생각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누구를 생각해 주시느냐? 다윗 생각. 그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그래서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그 사무엘 보내가지고 그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수려한 형들 다 제쳐두고 누구를 기름을 부어요? 다윗을 기름. 왜? 하나님이 누굴 생각해 주십니까? 다윗을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나를 생각해 주신다. 너무 귀한 일이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 주시니까 골리앗을 그냥 쓰러뜨릴 수 있었죠.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 생각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 건져주셨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 그 구테타 일으켜서 왕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막 달려들 때 그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 다윗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다윗만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요? 다윗만 뭐 고난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답답한 일 만날 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갑자기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참 가슴 아픈 일,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힘든 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온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힘들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특히 제가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이 싸울 때 힘들더라고요. 부모님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두 분이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이 좋은 세상 사시면서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꼭 두 분이 싸우려고 결혼하신 것 같아요. 싸워요. 떨어져 있으면 자주 못 싸우니까 아예 결혼해서 싸우자 그러고 그렇게 아예 싸우려고 결혼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싸우시는지요. 저는 집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면 이제 집을 나오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요. 좀 낮에 싸우시면 좋잖아요. 꼭 밤에 싸워요. 9시간.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다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20-30분을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 그 산 너머 동네에 가서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한 20-30분을 이렇게 넘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산을 넘어서 가면 교회가 깜깜합니다. 그러면 불을 켜고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마룻바닥이 있는데요. 그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저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방석을 깔고 거기 앉아서 그 밤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은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에도 그냥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이 무슨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죠.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도 교회를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더라도 앉아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깜깜한 밤에 교회 마루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내가 힘들다는 거죠. 내가 지금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부모님 계속 저렇게 싸우시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앉아있는 거죠. 그렇게 한참 울고, 다시 산을 넘어서 집에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 마룻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지 않나 오늘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이 얼마나 또 지금은 잘 지내신지 몰라요. 참, 아니 저러실 거면서 왜 그때 싸우셨는지, 왜 참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힘들게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간혹가다 싸우시기는 하지만은 옛날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힘들 때 저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셔서 두 분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고마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이 믿음,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아니다. 나 이겨낼 수 있다. 문제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기도, 물론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입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물론 많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술술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청산 뉴스처럼 말을 잘하고 많이 해야 그러나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기도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게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 좀 생각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첫 번째는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좀 밝혀주세요. 3절 중반부에 보시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4절에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할까봐 다윗이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시는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뭘 시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상관없는데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길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원수가 막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막 작게 보이고 문제는 막 이렇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러잖아요. 야, 저기 안압자손은 막 엄청난 거인 같고 자기들은 막 메뚜기 같다.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인 눈이 밝으면 안악자손이 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크게 보여요. 안악자손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골리앗은 엄청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리고성 어마어마합니다. 홍해는 뭐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됩니다. 벌벌 떨게 됩니다. 감히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운매 기주고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으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덩치만 큰 허수아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한 방에 쓰러질 수 있게 생각이 됩니다. 영의 눈이 밝으냐 어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아람 왕이 작전을 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이스라엘 왕이 미리 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도대체 어떻게 아냐? 우리가 이 작전을 짜서 몰래 기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방비를 하냐? 그랬더니 간첩을 혹시 이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엘리사 죽이려고 그 아람 군대를 다 대동하고 도단성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있는데 거기를 가서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 도단 성읍을 에워싸요. 엘리사 죽이려고. 그때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성 밖을 내다봐요. 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막 새카맣게 둘러쌌잖아요. 도단 성읍을. 그러니까 비명을 질러요. 와! 하고 비명을 질러요.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왕기하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영원하되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를 막 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는 아람 군대가 보여요.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싸고 있는. 그래서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렇게 다른 것이죠.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요셉도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못 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고생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더 큰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내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이 눈이 열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할까봐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죠.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알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하나님의 계획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다윗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4절까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어느 때까지인가 4번 반복하던 그런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기도였는데 5절과 6절이 달라요.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이 기도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심이다. 다윗이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앞에는 나 죽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 주시고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의 눈을 밝혀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눈도 영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잘 견디고 다윗처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